복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지금 4주째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 말하는 그 교리의 틀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고 뭐 이런 틀 안에 있으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막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지? 구원이 뭐지?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은 도대체 그게 뭘 말하는 걸까? 그래서 이 고민을 좀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철학 강의실에서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산 정상에서 석양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느끼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피드백, 이것을 한 폭의 그림처럼 톡 떼가지고 그것을 늘 보면서 감동을 기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처지를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고리로 연결이 되어져서 단단하게 안전한 방을 꾸며놓은 교리적 틀 안에서 복음을 말하고, 그 논리에 내가 모순이 없고 그 논리에 다 수긍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그 교리의 틀 하나, 고리 하나가 다른 이단이든지 다른 이론에 의해서 탁탁 풀어질 때에 뭐 신천지도 가고, 그리고 뭐 어디도 가고 다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주 그 매력적인 그 문법 구조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박국의 그 결심을 담은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이게 결단이잖아요. 현재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그 처세를 하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기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는가는 다음 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순간이 불행해진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다음 순간에 보이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는 확률을 가지고서 현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비록 뭐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구조는 다음 순간에 내게 비록 불행이 오고 비록 손해가 오고 불편함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처세하는 것, 이것이 옳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나는 이렇게 하리라, 현재 내가 처세를 하는 그 결단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참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데에는, 하박국이 결국 이 결단을 하게 되는 데는 1장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는 하박국이 굉장한 불만이 있었죠. 아니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러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입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낯이 있으면 내게 분명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 모순된 현상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라고 적어도 그런 정도라도 내게 변명을 해서 하나님 당신을 정당화해 보십시오.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볼 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하박국에 하나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했죠. 왜 그럴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왜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틀보다 훨씬 넓은 분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랍시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자기 자신의 종교적 논리든지 종교적 결심이든지 도덕성, 이것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논리가 있고 하나님의 도덕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이걸 깨달았죠. 그런 다음에 3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 굴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무지함에 저의 오만함과 내 스스로 주관적인 도취, 이게 신앙이라 스스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저항하게 됐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하박국서 3장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하에서 하박국이 결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대로 처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단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없이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동키호테적이고 그거는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의지를 꽉 모아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만드는 그런 최면술도 아니고 종교적 아집도 아니고 그런 어떤 도덕적 의지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위에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그 근거가 믿을만 하면은 그 근거를 믿고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사건 위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결단의 근거, 즉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사건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기부터 바로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이것은 내 스스로 주관적으로 강렬한 집착과 어떤 집중과 이런 상당한 수준의 도덕을 유지하면서 무언가를 끌어내고자 하는 조건을 만드는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건과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내 처세를 결단하고 결심한 그 결과물입니다. 제가 제 아내가 된 한 여자를 믿고 신뢰하고 제 아내가 된 그 여자의 사건과 사실 모든 것을 보고 그 근거 위에서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일한 남자가 되겠다 결단을 하여 지금 이 결혼 생활을 30년 넘게 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을 사건과 사실을 통해서 보고 경험한 그 위에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처세를 한 결과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분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분을 믿는 믿음 따라서 오늘 이렇게 행동하리라. 내 인생은 이 방향으로 가리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신하리라.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자, 이제 그만 조십시오. 더 졸으면은 일어서서 나가서 잠을 깨고 들어오십시오. 어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졸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박국이 이런 결단을 해서 이 처신을 하는데, 비록 뭐가 없다 할지라도 이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보았고 뭘 들었기에 밭에 식물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은 비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양은 다 쫓겨나고 없게 될 이런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처신하며 이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가? 도대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보았고 뭘 경험했길래,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고 보았던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그래서 그 근거 위에서 이렇게 처신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처세를 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게 유감입니다. 여러분 눈에 비치는 저도 역시 그런 면들이 많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과 사실들을 정리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사건과 사실에 관한 내용,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정리해 놓은 성경을 보니까 한 4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정리할 수 있으나 이 4가지가 무엇에 대한 답이 될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존재하지만은 귀신과 같은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귀신처럼 삽니다. 세 번째 질문,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나? 슈퍼맨이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칠지라도 그 슈퍼맨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만화 영화에나 어울리는 것이지, 내 삶을 두고 슈퍼맨을 기대하면서 내 삶을 고민하고 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그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4가지 질문. 하나님은 존재하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나?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나? 나와 상관이 있는데 4번째 질문, 그는 내게 와서 사기를 치나? 아니면 제밥이나 구하고 있나? 아니면 나하고 상관이 있는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긍정적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건과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4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실, 이것이 한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나? 기독교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신화가 필요하지, 그런 논리적 필요에 의해서 수긍은 하되 그것이 사건이고 사실이라고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길들여 놓은 과학이라는 이 패러다임에는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했고 육체적으로 보았던
증거가 있음이 분명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를 볼 때에 예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의 복음이 비역사적인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허무맹랑한 종교적인 얘기다라고 해서 이것을 잘라내거나 버리지 못합니다. 정통 역사학자들도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한 그들 자신의 종교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양심적으로 학문을 하는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은 안 믿어도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역사성은 인정합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있었고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그렇게 있었고 빌라도가 그때 존재했고 그런 갈릴리가 있었고 거기에 있는 풍습들이 역사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성을 인정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데 지극히 인간으로서 사는데 그런데 적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우리가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한 카테고리 안에서의 현상의 변화는 마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눈속임일 수 있겠죠. 그런데 물리학의 세계든 화학의 세계든 여기서 카테고리를 넘어가는 것, 범주를 넘어가는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법을 만든 자와 법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없으면 이 법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셨습니다. 실험실에 들어가서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하셨습니다. 일상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거 한다고 막 금강산에 가서 10년 도 닦고 축집 없으면서 간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하니까 갔었습니다. 바람이 있고 바람에 의해서 중력의 움직임들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풍랑을 일으키고 그럴 때에 평상시에 그 평온할 때에 그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의 법칙과 습관이 풍랑을 일 때는 이것이 분명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력이든 바람이든 공기 움직임이든 물이라고 하는 이것의 물리적 작용이든 그냥 자연스럽게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잠잠해라. 됐다. 그거는 내가 붙인 거고요. 아니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학의 법 그 이상을 가지고서 지금 물리학적 법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다와 바람의 상호작용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병자를 일으키는 것 다반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 앞에서 자기 스스로 가지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제사 드려가면서 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법 위에 군림한다고 믿고 있는 귀신들,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사만 드리면서 달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가라! 귀신이 나가니라! 그리고 사람이 부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예수의 생애에 대한 역사성을 역사학자들이든 고고학자들이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했다는 물로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기록에 대하여서 이거는 아니고 하면서 잘라내지를 못합니다. 단지 그들은 역사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은 할 수 있으나 그 역사성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이라 일컫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과학적 방법론으로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수긍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풀어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습니다. 창조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틀 안에서 보니까
예수가 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이것을 역사 안에서 한 것이 분명하는 것 같으면 귀납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말이에요.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비역사적이고 신화적이고 이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첫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말대로 실천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진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부활입니다.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하려고 했을 뿐이지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그 부분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프레임에서 수긍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하려고 했을 뿐이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방법론인 과학적 방법론으로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증명하지 못했기에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예, 저는 믿습니다.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지극히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이 주관성을 바로 잡아주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와 인격적으로 상관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56세 이후에 내 진로를 이리 꺾고 저리 꺾고 이제 더 이상 그 진로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을 줄로 나는 이 길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비록 노후에 내 진로가 없고 비록 56세 이후에 내 전문성을 살려서 내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서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요? 두 주 전에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강포를 행하는 자를 일으키리라고 하셨죠. 하박국서 1장에서.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십자가를 딱 대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잔인하십니다. 두렵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죄인들 앞에 그대로 들여다 보여줍니다. 네 일이 살면 망한다고 그대로 들여다 보여줍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간음을 정리하고 도둑질을 정리하고 사기치는 버릇을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죄는 그것이 아니니라. 네가 나를 무시하며 나와의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네 중심대로 사는 이것이 죄의 뿌리니라. 적나라하게 들여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실상과 그 결과를 똑똑히 보게 해주셨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낭자하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나를 가리고 나를 변명할 여지도 없이 나무에 못으로 탁 고정시켜버리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발가 벗기운 채 달아매어 버렸습니다.
간음으로 내 인생을 꾸몄고 도둑질로 내 인생을 풍요하게 만들었고 거짓말로서 내가 뭔가 좀 젠채 그래서 이런저런 도둑의 옷을 만들어서 걸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살면은 여전히 죄의 뿌리로부터 네 삶의 가지를 만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그냥 그대로 보여줘버린 거예요. 네 거짓의 옷을 벗을 때가 있을 것이고 네 간음의 희락을 벗을 때가 있을 것이고 네 도둑질로 모은 그 재산들이 먼지처럼 날아가 버려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존엄성을 팔아야 될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네가 도둑놈인 줄 드러나리라. 십자가로 보여주었습니다. 강포를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의 실상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게 인생의 본질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인생을 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더 좁게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네 죄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양심의 가책, 법의 경고,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 또는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때로 제어 장치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환경일 뿐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는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든 법의 경고든지 사건이나 사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든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이든 이런 삶의 고통을 주는 이런 환경들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느끼게 만들지만 그러나 왜 잘못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왜 잘못이고 왜 죄인지를 깨닫도록 해주지는 못합니다.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은 느끼지만 그 고통의 실상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양심의 깊은 가책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힘은 들지만은 그래서 이런 걸 피하고는 싶으나 어떻게 피하는지 양심의 가책이 우리에게 길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어느 한 교회에서 이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키도 늘씬하고 참 잘생긴 분이에요. 탁 찾아와서 그래서 저보고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뭐 해병대를 제대를 했고 이런 했고 이런 하고 쭉 자기 소개를 좀 하더만은 그리고 느닷없이 이 멋지게 생긴 이분이 뭐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 지금 기장 20인데 제 아내가 지금 출산을 했는데 미역을 사갈 돈도 없고 참 이게 내가 신세가 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제게 도움을 좀 주시면은 내가 좀 우선 그 체면을 세우고 아내도 위로하고 뒤에 꼭 그래 갚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뭐 전도사로서 젊고 아직 제가 뭐 인생의 경륜도 없고 그냥 논리로만 사는 게 젊은이잖아요. 그런 논리로만 봐도 이 영락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남자가 사나이가 오죽했으면은 눈물로서 거짓을 하겠나. 그 눈물을 참 너무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 다 털어서 주었습니다. 딱 줍니다. 내가 선생님의 말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가면서 그거는 진짜 눈물이 막 닦아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와서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양심의 가책, 남자의 자존심, 이걸 가지고 내가 치졸하고 뭔가 거짓말을 하고 이리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드디어 사나이의 눈물은 흘리는데
그러나 거짓말해서 얻은 그 돈은 가지고 꾸역꾸역 가더란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나 법의 경고나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서 고통은 가지게 만드나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양심가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쩌면 위선자일 줄 모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 습관을 못 고칩니다. 무엇이 있기까지는요. 왜 못 고치는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고쳐서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이것 외에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멀쩡한 허우대와 그 말발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비굴하게 살 거예요. 그것을 고칠 만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길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죄와 벌은 인정을 합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정신이 들 때 죄의 무서움과 벌의 그 잔혹함, 이것은 인정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예수를 보니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것 같고, 저런 예수, 그리고 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저 고통이 내가 평생 겪어야 되는 고통보다 더 큰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봤던 것처럼 그들 눈에는 십자가의 예수가 종교적 목적에 적합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초월적인 수단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믿음을 말할 때에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과 사건 위에 근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보니까 그들 눈에는 종교적 목적에 맞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저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이성과 종교의 목적, 이 불가 사이에서, 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데서 기껏 타협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의 도덕입니다. 이 도덕에 예수의 십자가는 너무 비도덕적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은 내가 어떻든지 속살은 감추어 두고 겉은 그럴싸하게 보여서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가운이고 겉옷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도덕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 자신이 하신 그 약속, 이것을 입증한 현장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목적을 가졌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 것이라고 합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당신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하는데 바다를 잠재우고 죽은 자도 살리시던 그 초능력을 가지고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식으로 예수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당신이 죄인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했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실천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바로 예수가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입증한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증명되어졌고 그 사건과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지극히 과학적이잖아요. 지극히 논리적이잖아요. 지극히 인격적이잖아요. 적어도 상식이 있다고 하면은, 상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 의미들이 결론처럼 정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전히 부정한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당신은 당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지요. 예수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차원은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사탄의 백성에서, 즉 지옥에 처해 있던 자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신분의 변화, 이것을 일으키는, 이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자라가야 되잖아요. 미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이 성장의 과정을 만드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리 말을 합니다. 믿지 않으면 말을 안 들을 거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성숙하지 못할 거잖아요. 이걸 보고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걸 보고 믿는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사탄의 백성이 되었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일으킨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분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십시오. 정말 내가 신분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점검하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까? 거기 있는 말씀처럼 동시에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자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야 되겠구나. 그러자면 하나님을 믿는 바들이 더 커야 됩니다. 반면에 이 자리에는 사탄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변화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각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있으나 그게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 뒤따라가면서 슬퍼하며 울었던 자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내가 빨리 구원을 받아, 나도 뭔지 참 기독교가 좋은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 사탄의 백성, 지옥의 운명,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지 못한 신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당신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뭔가 사람,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끌 만큼, 동정을 끌 만큼 아주 그렇게 착하게 보일지는 모르고 신앙적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당신은 버리운 자요. 비행기를 타봐서 여러분이 알죠. 이민선을 넘어가는 마지막 여권 수속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권의 내용이 안 맞으면 출국을 못하거나 입국을 못합니다. 아무리 오고 싶어도 들어오고 싶어도. 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아직 이 문제가 사탄의 방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십시오. 뭐 어떻게 믿는 거지? 무엇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지? 일단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정말 믿을 만한 건지 아닌지, 그게 사실일 것 같으면 믿을 만한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두 가지 차원 중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분의 변화. 두 번째 차원,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이제는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면을 내가 믿어야 되며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가를 알아가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대로 이 문제를 들어보십시오. 오해가 있습니다.
불의한 생활들을 버리고 나쁜 생활을 버리고 비도덕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선행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십자가의 주를 볼 수 있다. 이 생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어떤 분에게는 이제는 교회를 나오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이제는 진지하게 좀 고민하면서 해보시죠. 그럴 때에 아주 점잖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못 갑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술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이 술과 관련되어진 내 직장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으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이걸 끊고 좀 사람다워지면은 그러면 제가 교회를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화를 한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것에 합당한 선행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것을 기독교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오히려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도덕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그 의지력이고 어떤 성숙도, 도덕적 성숙도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행하고 난 뒤 깨끗할 때 예수를 믿는다. 그건 십자가를 도무지 모르는 그 소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에 근거해서 무조건 방을 옮기는 겁니다. 무조건 방을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신방을 꾸리기에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뭔가 많고 과거가 많고 얽힌 게 많지만은 이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렇다. 이 사건에 근거해서 예수만이 믿을 분이 없다. 예수만이 길이다. 라고 신뢰가 되어질 때 그냥 옮기는 거예요. 예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신방을 꾸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새롭게 딱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탄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술주정뱅이의 습관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것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관계가 생활을 만듭니다. 지금 세속의 철학과 세속의 도덕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나의 신분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람으로 키우기 전에 뭔가 기능인으로 키우려고 자꾸 학원으로 몰아넣고 학교로 몰아넣고 프로그램으로 몰아넣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고 믿는 이 세대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고 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가 도둑놈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간음하는 자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게 있어서 간음은 하나의 문화의 오락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게을르게 사는 것이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관계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생활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먼저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에 당신만이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성육신하심을 보면서 부활하심을 보면서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게 되어질 때에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에 결혼을 하듯 그분과 신방을 꾸리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교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술이 방해가 된다면 술을 끊게 될 거예요. 지나친 흡연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다 재밌는 오락으로 알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일 때에, 그래서 네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네 남편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라, 내게는 재미있는 것이었으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것일 때에 재미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내게 불편한 것인 줄 알고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미국에서 한 큰 부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는 것 같으면 세븐일레븐이든지 뭐 이런 컨비니언트 편의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쫙 전국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매장들에서 여러분들이 저쪽 서부 유럽 쪽이나 북미로 여행을 가면은 아시겠지만 편의점에는 거기에 성인 잡지들이 적나라하게 다 언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손님을 끌기 위한 거예요. 언제나 제일 잘 보이는데 다 뒀단 말이에요. 그런 편의점을 이 사람이 미국 전국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정리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소유한 그 전국에 퍼져 있는 편의점에 팔고 있는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피플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이 성인 잡지 종류를 많이 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생각하게, 고민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실상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박 결정했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성인 잡지를 전부 다 치우도록. 그 성인 잡지로 인해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수백만 달러라고 했어요. 100만 달러로 잡아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입니다. 10억 이상이죠. 이걸 예수를 믿고 예수와 딱 관계를 맺고 나니까 그런 게 불의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는 거예요. 하루 매상이 100만 불 이상이 되는 이것이지만 기꺼이 정리를 합니다. 관계가 사람을 만듭니다. 관계가 삶의 내용을 만듭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립니다. 한 부부가 점잖은 부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고치면서 이렇게 결혼을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하나, 그러나 여러분, 지성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지성은 대단히 중요하고 상식적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근거한 대화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합리적이라는 이것으로 인간의 문제가 다 이해되고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부는 지극히 지성적인 부부입니다. 그래서 한 10수년을 이렇게 그렇게 끌어가는데 거기에 감성이 빠져버리면 지성이 얼마나 인간을 드라이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꼭 퇴행성 관절로 걸으면 삐걱삐걱거리듯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두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만큼 합시다. 각자의 길을 갑시다. 다투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지적 전쟁을 수년 동안 해오면서 그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기숙사에 있는 자식들한테 가서 이것을 알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자. 둘이 차를 타고 자녀가 있는 기숙사를 향해서 갑니다. 쭉 밤길을 가는데 경찰차가 뒤에서 뿅뿅 하면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길 옆에 딱 대니까 경찰차가 와서 창문을 내리라고 운전석을 보고, 그 다음 저쪽 옆에 앉은 부인이 앉아있는 거 보고 거기도 쭉 보고. 그런데 이 경찰이 교통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얘기를 하고 사라진 거예요. 부인에게. 남편이 무슨 짓을 했든 지금 그리고 뭐라 하든지 간에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해를 하고 다 털어버리고 재밌게 사십시오. 그리고는 슉 가버리는 거예요. 이 부인이 뒤에 간증을 할 때 그래요. 그게 꼭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 부인이 그나마 한 씨앗과 같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감각이 없었다면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냥 양심의 가책, 법의 경고, 도덕적 경고 이 정도 같으면은 좀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은 슬픔으로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와의 관계에 있으면서 성숙하지 못했으나 예수와의 관계에 있으면서 이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양심의 가책, 법의 경고, 사건, 사고가 주는 충격,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부부가 그 경찰이 한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반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다, 사건과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면은 내 잘못된 것, 밭에 소출이 생기고 우리의 양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채워지면은 가겠다, 술 끊고 나면은 가겠다, 이 간음짓 하는 거 끊고 나면은 가겠다, 같이 가려고 하니까 부인 복이 내 양심이 갇히게 돼서 못 가겠다, 이거 정리하고 나면은 가겠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신뢰가 되어지면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게 신뢰가 되어지면은 예수님과 먼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은 뒷정리가 될 겁니다. 철저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삼광오륜과 명심보강이 정리해 줄 수 없는, 그것은 위선만 만들죠. 관계가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분의 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뒷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 첫째는 사탄의 권세, 지옥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신분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났으나 여전히 그 이혼하기 위해서 밤길을 가던 그 부부처럼 성숙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렇게 있다고 하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한 대로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양심의 가책이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뒷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정도의 먹구름 위로 쑥 올라가게 될 겁니다. 성숙하면은 미성숙할 때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억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강팍한 심령을 무두질하듯 두드려 주셔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가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논리와 상식으로 양심껏 판단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분이 확실할 때에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